오늘은 성 이냐시오 데 로욜라 사제 기념일입니다. 복음에서는 헤로데와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헤로데는 군중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며 삽니다. 즉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게 헤로데의 삶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을 의식하며 삽니다. 하느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헤로데에게도 여러 차례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영주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눈치를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죽이고 싶었지만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을 죽이지 못한 이유가 군중 때문에, 또 목을 베고 싶지 않았지만 목을 베라고 했던 것은 손님들의 눈치 때문에, 혹자는 말할 수 있습니다. 헤로데와 세례자 요한의 삶을 보면서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결국 죽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겠지만 헤로데도 죽고 헤로디아도 죽고 헤로디아의 딸도 죽습니다. 지금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례자 요한은 성인 품에 오르셔서 천국 영복 중에 계시다고 교회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죽는다면, 나도 죽는다면 죽음 후에 심판하실 분을 의식하고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멀리까지 보지 못하고 코앞만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 삶의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흔히 보이는 것만 보다 보니까 죽음까지만 보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죽음 너머의 진짜 삶, 끝이 없는 삶이 시작되고 그 삶을 결정하실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오늘 축일을 맞으시는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의 삶을 봅시다. 이냐시오 성인은 당시 귀족들의 자제들이 그랬듯이 멋진 기사가 되어서 인기 많고 명성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전쟁에서 부상을 당합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현세의 허무함을 묵상해서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우리도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올바른 결론을 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누군가가 말해주는 그걸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세의 허무함을 깨달은 그는 은수 생활을 시작합니다. 은수 생활 후에 사제가 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회를 설립해서 저술과 교육에 힘쓰게 되는데요. 가장 유명한 책이 영신수련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자신의 은수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체험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피중 지도를 하면서 올바른 길을 안내합니다. 영적인 생활에서 스승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냐시오 성인, 그리고 그 외 성인들의 삶과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는 질문, 사람은 왜 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안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개똥 철학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하는 물음이라. 근데 문제는 물음만 던져놓고 답이 안 보이니까 쉽게 접어버립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문제인데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영신수련이 말합니다. 사람은 천주를 찬미하고 공경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조성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조성된 것이다. 그러면 세상 만물은 왜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위한 존재이며 사람이 자신의 창조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세상 만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존재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면 세상을 이용하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배척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좋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내 존재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방해가 되는 것들은 배척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금지가 되지 않았다면 중용을 지켜야 한다. 금지가 되었다는 말은 죄라는 말입니다. 죄는 피해야 되고요, 당연히. 죄가 아니라면 중용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이 중용을 지킨다는 말이 이것보다 저것을 더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건강한 거하고 병든 것, 가난한 거하고 부자로 사는 것, 업신여김 받는 거하고 명예로운 것, 단명하는 거하고 장수하는 것, 이 중에 어떤 게 더 좋은가? 더 좋은 게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면 취하고 방해가 되면 배척을 할 뿐이지 더 좋은 게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건강을 선택하고 부귀를 선택하고 명예를 선택하고 장수만을 추구합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업신여김 받고 단명 받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죽고 나서 심판하실 분의 가르침이 그건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복팔단,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짜입니다. 세상의 말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서 오염되기 쉬운 오늘날 성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질병보다 건강을 원해서는 안 되고, 가난보다 부귀를 원해서도 안 되고, 업신여김보다 명예를 원해서도 안 되고, 단명보다 장수를 더 원해서도 안 됩니다. 주시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감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중용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만일 오래 살고 싶었다면 그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는 말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진리를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몇십 년 더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겠지만, 지나가는 세상에서 보면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 몇십 년하고 영원을 바꾼 게 되거든요. 우리는 신앙인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신앙인의 삶은 하느님의 눈치를 보는 삶입니다.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원한 세상을 추구하는 게 신앙인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신수련에서 옛날 교리책 천주교 요리문답 1번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냐? 사람이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느니라. 내 존재의 목적, 내가 왜 사는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더 마음을 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